여러분,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밖에 안 보여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겠지만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모아서 가방 사러 가는 거예요. 관심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관심이 있었지만 3일 동안 많은 군중들이 무리를 지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지만 육신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공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똑같아도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이해하는 거, 서로.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권사님이 오늘 내가 진짜 멋있는 차를 한 대 딱 뽑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래요? 목사님 그랬잖아. 천국을 준비하라고 했잖아. 왜 차를 사가지고 이래버려요. 제가 언제 차 사지 마라 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집을 이사를 신방을 갔어요. 꼭 어느 집사님이 그래. 이거 스몰 왜 방을 4칸 5칸을 쓰냐고. 3칸 해가지고 2칸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얼굴이 붉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셔야 됩니다. 좋은 차 타셔야 돼요. 좋은 집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명품백 있으십니까? 들고 오셔서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손가락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누리고 하늘의 것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도 귀하게 안 여기고 이 땅의 것도 귀하게 안 여기면 세상에 사는 맛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돈을 벌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자녀들한테, 여러분, 권사님이 사업이 잘 되고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이 맥도날드 커피를 한 잔을 더 먹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왜 돌려보내지 않았냐? 저들이 기지맥진한다는 거야.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는 걸 알면 아빠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이건 그냥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해요. 그럼 권사님들이 바리바리 싸줘요. 그러면 나중에 김치찌개를 하면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섞여버려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받아오는지 아세요? 사랑이니까, 정성이니까, 감동이니까.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뭘 준비했는데 아무 표현을 안 한다면 주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인데, 공감한다는 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필수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위원 사모님이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반주를 하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연히 너희 나 따라왔으니까 대가 지불해라 말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독불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값을 한다는 건 뭘까요?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가요, 어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냥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도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니까 잘 되나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막 원맨쇼도 해보고 애들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맥도날드 햄버거 막 돌렸는데 햄버거만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자고 고민을 했어요. 전도사님 열심히 하고 막 울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는데도 영화 시네마 영화관을 빌려서 전도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어떻게 많이 몰려왔는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와서 돈은 많이 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영화 보고 막 좋다고 우리 교회 온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전화번호를 전화했는데 띵띵띵띵 잘못된 전화번호입니다 해서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친구 이름은, 그러니까 동생은 김하영, 오빠는 김태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그 어느 학교의 짱이에요, 짱. 진짜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랬어요. 태권아, 전도사님 한 번만 도와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이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 친구 좀 데리고 와라 했는데, 얘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어떤 애를 데리고 오느냐면 다 등치 있고 막 이런 애를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거룩한 성전에 오는데 너희가 술을 먹고 오냐 이놈 자식들아 막 때리고 했을까요? 다 나오라 해가지고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컵라면을 다 먹였어요. 음료수를 먹였거든요. 먹이고 예배 끝날 때쯤에 애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보통 어른들이 야 너 담배 피면 안 돼, 너 술 먹으면 안 돼, 혼만 냈지. 그러니까 제가 짜장면 짬뽕 사줄 형편은 안 돼가지고 그냥 편의점 가서 라면만 사줬거든요. 그래, 야 이거 해장하고 빨리 와라, 들어와라. 그런데 그 애들이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이해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먼 훗날 지나보니까 그 동생이 군포의 어디에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집사님으로.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데도 우리에게 공의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대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잘난 것도 없어요. 저는 좋은 장로님, 권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했는데요. 강원도 김치, 정말 그 갓김치부터 모든 동네방네 김치는 다 먹고 자랐던 제가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긍휼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긍휼이 없으니까 교회가 공의하고 심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세미나를 갔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속이 상해 죽겠다고, 성도들이 일부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서 속이 상해 죽겠다고. 근데 제 입장은 어떠세요? 나는 일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골프라도 치고 가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축복 기도해 주겠는데, 왜요? 믿음이 없는데 골프 치러 가기 전에 7시 반 예배를 온다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전도잔치 한다고 그 친구가 약속 지킨다고 13명이 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왔는데 그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아무 말 안 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더니 그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정신 바로 차려가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오셨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그는 술 먹고 와도 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청소년이니까, 믿음이 없는 집사님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골프가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지, 이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라지 않았잖아요. 부모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헌신하셨고 격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병원에 오신 거잖아요. 병원에는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주치인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 아산병원 교수이신 고 주석중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세요? 서울 아산병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64년생이거든요. 너무 젊죠. 모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례를 마치면서 자기 아들 장남 주현영 씨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아버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비통했지만, 정말 많은 분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평소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주시고 진심 어린 애도를 해 주셔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아산병원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수술복을 갈아입고 나가신 것처럼 옷가지와 책상과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 같아 뵐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기 쓰시던 책상, 서랍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서류 속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 기도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쓴 그 기도문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정성을 다해 수술을 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적어놨습니다. 아산병원 장례식장의 첫째 날에 펑펑 울면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가족 아닙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대동맥 박리로, 이분이 대동맥 박리 전문이거든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어려운 수술이라며 모두 기피하던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하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한 부부가 찾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들을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으로 확률이나 데이터나 무슨 대수냐며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주석준 교수가 그 교회의 진짜 신실한 집사님이거든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의사들도 확률하고 데이터를 보고 수술하거든요. 그런데 수술할 때마다 데이터와 확률이 아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데이터로 불쌍히 여깁니까? 이 사람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될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긍휼히 여기면 나중에는 진짜 성공할 거야. 내가 보상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수님의 그 말 한마디처럼 확률과 데이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한자라면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를 거예요. 그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 주집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어머님에게 뜨끔없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잘 되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연구하고 싶은 논문도 많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사고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도 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도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뜬금없이. 여러분, 그것을 죽음의 복을 사모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왜 죽음은 또 이야기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저 따라합니다. 죽어야 천국 간다. 맞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죽음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게 결론은 뭐냐?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VIP로 여긴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VIP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한 집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수술하는 것 같지만 내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